성경 말씀 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정계섭 씨가 우리 모두는 인지적 구두쇠다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은 전투기 격추율을 줄이기 위해서 전투에서 살아남아 돌아온 전투기들의 탄환 흔적을 분석해 본 결과 날개, 몸통, 꼬리 순으로 총격을 많이 받았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그 부분의 방탄 성능을 보강하는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한 통계학자는 오히려 탄원이 적은 조정석과 엔진을 보강해야 한다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 왜 그랬을까? 중요한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으려는 인간의 성향 때문이다.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다. 날개, 몸통, 꼬리에 총알을 맞은 전투기는 기지로 돌아왔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다. 조정석과 엔진 부분에 총을 맞은 전투기는 치명상을 입고 아예 귀환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귀환하지 못한 전투기는 관찰 대상에서 빠져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빼고 엉뚱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투기를 보강하는 그런 연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인지적 구두쇠, 그거는 이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하는 인간. 그러니까 전투기가 추락기가 죽은 것에 대해서, 조종사 죽고 비행기가 추락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돌아온 비행기들 중에서 무엇을 보강하면 좋을까? 진짜 보강해야 할 때를 놓쳐버리고 중요한 것을 빼버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눈뜬 소경, 눈은 뜨고 있지만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참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살아야 되겠는데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살 것인가? 그 대답을 사랑에서 찾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많은 게 문제가 아니죠. 성령의 일하심이 많이 나타나고 또 실제로 바울도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은사가 다른 사람과 비교 도구가 되고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는 등 그 은사가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몰 이해, 또 무분별한 사용, 그것은 공동체의 덕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과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목적 있는 선물인 거예요. 은사를 소유한 사람의 것도 아니고 선물을 주신 분의 사용 목적이 여기에 쓰라 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당신 몸인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은사가 잘못 사용되어지거나 또 은사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는 또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은 교회 안에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은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랑이 성도가 받은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에 비해서 다른 은사들이 그러면 작은 은사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졌든 상관없이 모든 성도는 사랑의 은사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 해도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그가 가진 은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라면은 모두 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게 뭐예요? 가지고 싶고 바라고 그게 나한테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어떤 섬김이든 사랑으로 하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최고다. 사랑이 제일 큰 은사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 3절은 사랑으로 하는데 어떤 영역에서 사랑으로 할 거냐. 그 첫 번째 1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게 이제 말의 영역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방언, 사람의 방언이 먼저 나온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하는 사람, 방언 못하는 사람 그렇게 나눠놓고 방언하는 사람은 신앙이 그냥 우울한 신앙인 것처럼 방언을 못하면 좀 열등한 신앙인 것처럼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회중기도, 이 대표기도 할 때도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울이 볼 때에 그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없이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그들의 생각에 일침을 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들은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소통의 통로가 아니고 오히려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내에 천사의 말과 같은, 여기서 천사의 말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말씀이 풍성한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이 없으면 이 또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소리나는 구리라는 것은 구리로 만든 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나팔과 같은 그런 악기를 말하겠죠. 그리고 또 꽹과리를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잖아요. 사실 저는 뭐 나팔과 꽹과리가 사용되는 음악이 뭐죠? 사물놀이. 저는 사물놀이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흥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부정적인 의미로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팔과 꽹과리가 연주에 쓰일 때는 좋은 것이지만 연주가 끝나고 나면은 나팔이나 꽹과리는 구리로 만들어진 딱딱한 차가운 쇠붙이에 그냥 악기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치 천사가 설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을 주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속에 사랑의 진심이 없다면 그것은 연주가 끝나고 난 뒤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차갑고 딱딱한 악기에 불과하다. 쇠붙이에 불과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것은 능력에 관련된 영역이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우리 바로 13장 앞장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신비한 능력의 은사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언, 지식, 믿음. 바울은 그 신비한 능력 중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이제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예언, 모든 지식, 모든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신령한 자로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것은 헛된 자랑일 뿐이다. 여러분, 사실 예언의 능력이나 또 모든 비밀과 신령한 지식을 깨달아서 아는 것이나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나 그것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능력을 소유한 이들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더욱 활기차고 더 부흥하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서로 그 은사를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서 질병 있는 분들이 기도받고 치유받고 나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능력을 소유한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임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사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정작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은사가 잘못 사용되어질 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받지 않은 것보다 그 결과가 더 비참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는 마귀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마귀가 뭘 노리겠어요? 저 사람이 언제 교만해질까? 그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교만하게 만들까? 지금 그냥 성령을 받아가지고 손을 얹으면 사람이 그냥 질병이 낫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저 언제 교만해지겠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까? 마귀는 그것만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나타날 때는 너무 좋지만 인간인지라 교만해지면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교계에 나타난 많은 사이비들을 보십시오. 이단자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았다가 사역 가운데서 돈에 욕심내고 또 자리에 욕심내고 음란에 시험 들고 그래서 변질된 사람들인 거예요. 받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놀라운 은사가 시행되고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 불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기름은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은사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또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건 일과 헌신에 관련된 영역이잖아요. 이제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모든 소유와 또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한다는 그런 가상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를 갖다가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장된 표현이랄지라도 자기 모든 소유를 가지고 구제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일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재산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에 아낌없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사랑의 실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선교, 사랑 없는 희생. 우리가 전 재산이나 목숨을 버릴 정도가 아니지만 우리도 그래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종종 그렇게 사랑 없이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랑이 원인이 아니고 근거가 아니고 자기 의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어렵다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공명심에 남이 나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에 그것을 섬겼다면 물론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좋은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인이 아니면 결코 이웃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데까지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 착한 일은 할 수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 뿌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강렬한 사랑이 없어도 구제도 하고 또 농어촌 교회에 대해서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그냥 선교비를 책정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그냥 우리가 돕고 선교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올려놓고 사람들 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사업일 뿐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또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시간을 내어서 물질을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이는 오히려 또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주며 자기 의만 과시할 뿐이고 오늘 말씀처럼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나의 감정이나 애정이나 인정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움직여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종교적인 열심, 그 모든 것이 다 돈 낭비고 체력 낭비고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집중해야 될 게 뭐냐? 가장 우선해 두고 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나의 애정이냐 나의 인정이냐 나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냐, 그거를 제일 먼저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니그렌이라는 철학자가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폭적이고 또 완전하고 성경적인 것 동시에 일반적인 개념까지 포괄해서 그런 체계적인 책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빼놓을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책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걸 사가지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야, 이 책만 보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기에르케고르가요, 이 사실을 풍자하기 위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었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에게 젊은 지성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말 중대한 회의가 생겨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회의가 생겼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럼 걱정할 게 없다. 내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 주겠다. 그 니그렌이 쓴 책을 보면은 아무리 바보라도 하나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다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설명 들을 필요 없이 서점에 가가지고 그 책을 사보십시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 지성인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바로 그 책의 저자입니다. 제가 그 책을 쓴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풍자적인 얘기죠. 우리가 사랑의 설교를 백날 하고 백날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지적인 인식이나 개념만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안다 해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love is 하면은 사랑이 뭐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얘기하겠죠. 저도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또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하면서도 뭐가 사랑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은 감정으로 알게 되잖아요. 좋아한다, 싫어한다, 미워한다, 사랑한다. 이 감정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죽여 내놓는 사랑. 너무나 그것이 큰 사랑이기에 어쩌면 우리의 피부에 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돈 1,000원, 10,000원 주는 것보다 더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사랑.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어서 우리 안에 이미 그 하나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을 나타내고 나누기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깨우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도록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서서 거룩하신 성령님, 두 손을 들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내 안에,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소서. 나로부터 흘러넘쳐 성령이 흘러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이 시간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또 손을 얹어 싸우니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어떤 병도 이 자리에서 나을 줄 믿습니다.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나타내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팔꿈치 인사합시다.